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얘기들로 그 제목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심지어 뉴스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그 구절들마다 그 의미마다 이렇게 토파보면서 보신 그런 경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읽어봤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좋은 얘기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 한 단어마다 우리 이게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듣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오늘날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들 밑에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지금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율법교사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호통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주일학교 성경 교사 아니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선호하거나 또는 되고 싶거나 선망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에요. 당시에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율법교사가 단순히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율법교사를 어떻게 당시에 이제 배출이 됐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대략 13살에서 14살이 되면은,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13살, 14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년식을 갖게 돼요. 13살, 14살에. 아무리 아랍인들이 좀 이렇게 건늙어 보이긴 하지만 13살, 14살에 그들이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년식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회당에 와서 이 유대인 아이들이 13살, 14살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 모자를 씌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토라를 줍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고,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이제 스스로 내가 읽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과학고 출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 친구들은 이제 한 13살, 14살이 됐는데 거기서 이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율법을 읽는 것, 그 뜻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성경 읽는 거 힘들죠. 근데 당시의 유대교는 구전으로 돼 있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지켜야 될 일과 지키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려 6,000가지. 안 놀라시는데 6,000가지,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가 6,000개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적혀진 성문화된 그런 법칙들이 또 대략 620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우, 이안, 부살간, 도거탐 해갖고서 10가지 10계명을 외우고도 사는 것도 버거운 우리들한테는 조금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근데 이 당시의 유대교에서의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대략 13살, 14살 때부터 이렇게
임시 율법 교사가 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련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대략 40살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식 율법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율법교사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라는 그 직책은,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율법사라고도 하고 율법교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필사해서,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필사하여 성경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읽어주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법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천여 가지의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규범들을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옛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오셨네, 선생님 이 글 좀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가서 물어보듯이,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배경은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지방 마을에 있어서는 율법 교사가 더 희귀하고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딱 일어났어요. 이 중에서 딱 모여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정성 목사님은 키가 크니까 더 막 뭔지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겁니다. 자기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우리 정성 목사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근데도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함에 대해서 이렇게 혼쭐을 내신 그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율법 교사들의 그 어떤 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구글링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면서,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뭐 성구함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뭐 유대인 성구함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쬐꼬만한 그 가죽으로 만든 그 작은 상자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거기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이마에 딱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을 가면은 이마에다가 그 각을 두르고 또 팔에다가 그 각을 이렇게 찹니다. 자,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왼손에 차요. 왼손에다가 가죽띠로 돼 있는 그 가죽 성구함을 이렇게 7바퀴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심장 가까이에다 이렇게 찹니다. 여러분들 뭐 그 조깅할 때 아이팟 같은 거 이게 팔에다 차듯이, 이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성구함을 이렇게 차고 그리고 팔에다가 그렇게 성구함을 차서,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듯이 내 이마에 새기고 내 팔에다가 내 손에다가 그것을 새겨라, 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행색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오늘날 그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성구함을 이렇게 차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겉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술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술이 이 사각으로 돼 있는 큰 이게 판초위처럼 생긴 그것을 등에다 딱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기도할 때 머리에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특별히 그 율법 교사들은 맨 끝에 구퉁이에 그 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큼,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1병, 2병, 짝대기 1개, 2개일 때 창피한데 이제 한 딱 4개 달고, 분대장 하면 딱 달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독수리가 이러고 있는 거. 예? 그리고 막 또 막 그 뭐 낙하산에 막 이렇게 막 날개 달린 거 막 이런 거 막 달면서 나 이런 거 받았어. 이런 과시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처럼 당시의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누가 봐도 저분은 율법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저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뭐든지 대답해 드립니다. 만일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만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 위에 조이풀 청년부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뭔가 좀 이게 한 방이 필요해. 그러면은 뭐 재테크 아니면은 뭐 승진 아니면은 뭐 그 아이들 교육 우리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대답해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의 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형제입니까? 그 자매입니까? 대답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정말 이 몸담아야 될 직장은 어디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물어보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 율법 교사 한 사람만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누가복음 내에서인데 어떤 그 부자 관원을 만나신 사건이 있어요. 그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당시에 이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관심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뒤에서 지금 우리 열심히 핸드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시간아 빨리 가라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웹툰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사 검색하실 수도 있고 쇼핑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도대체 왜 오늘도 살아야 할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이 담아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동사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얻었다가 또는 잃었다가 지금 나가면 들어오지 마세요. 아까도 나가시더니 또 나가시네.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말고 앞으로 꼭 죄송합니다. 또 잔소리해서 꼭 미리 준비하시고 오셔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아까 다 봤는데 아까도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시네요. 같은 분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한한 인간이 도대체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이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얻는다라는 의미가 이게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그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파마다 그 땅을 상속을 받으면 이 특징이 무엇이냐? 팔아도, 심지어 팔아도 그것을 희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내 소유가 되고 그것이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얻는다, 이 개념입니다. 상속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즉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고 이것을 절대 뺏기지 않을 그것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대해서 그 6천여 가지에 대한 그 일들, 어떻게 하면 될지 안 될지 이것을 아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질문에 의한 질문으로 그렇게 그 답을 이제 어떤 그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법 알못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알못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지난 주에도 우리 조이풀에서 물어봤죠. 사진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혹시 지프 레니게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 계십니까? 여기 그 설문지에 보니까 레니게이드 차주라고 누가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시면은 그거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성능이 너무 좋고요, 막 그러면서 알고 있는 걸 아마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맛집에 관심 있는 맛 블로거, 나는 맛 블로거가 됐어, 이런 분들한테 대전에서 맛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잠깐 앉으세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법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전공 분야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의 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니?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쓰고 어떻게 읽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밥 먹는 것 빼고 늘 그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신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큰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앙교회 청년사역원, 젊은이 사역원 하면은 이 안에 예수가족이 있고요, 위드가 있고요, 조이풀 청년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큰 카테고리 안에 마음을 다하고, 이게 큰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지성과 그들의 그 의지까지 다한 한 사람의 모든 인격의 좌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앉은 자리, 그 좌정하고 있는 그 임금의 자리,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센터.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너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부 조직들이 뭐냐? 목숨을 다해라. 목숨이라는 것은 실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이루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뭔가 우리에게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움직이고 기동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인텔리전트한 어떤 이 지능을 사용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모든 지적인 작용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영혼의 부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동과 모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반 정도 드리기도 참 버거운 우리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답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말씀했다, 네가 굉장히 대답을 잘하였다, 칭찬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십시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율법 교사가 그냥 허투루 그냥 그 율법 교사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 성경에 있어서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핵심을 너무나도 잘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는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형제들 사랑하는 거 몰라? 예배 제대로 잘 드려야 되는 거 몰라?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 거 몰라?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해라, 해라, 딱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강의 딱 이제 5분 전이다, 교수님이 5분만 빨리 끝내주면 내가 매점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다음 공강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강의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럴 때 종이 울리기 직전에 교수님, 요런 느낌?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딱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자기의 옳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게 내가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개념이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주변의 이웃은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리였어요. 전문직이었어요. 주변에 다 같이 율법 교사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주변에 우리 교회로 아침에 이제 그러면은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 전할 곳이 어디 있어? 주변에 우리 아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율법 전문가들이 그 율법 교사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를 키워낸 가정이면 오죽하겠어요. 다 주변에 이제 율법 교사들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주변에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거리 개념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크게 할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가 이제서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민족이나 이 사람의 학벌이나 이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해발 고도는 약 750m 정도가 됩니다. 750m 정도의 그 좀 산 위에 이렇게 있어서 그 건조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시원하고 거기에는 비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 살기가 굉장히 그 쾌적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에 도시가 있습니다. 해저 250여 미터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대략 1000m 정도의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이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근데 그 길을 대략 한 3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 굉장히 그 급격한 경사가 그 해발고도 1000m 정도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급격한 경사가 있고 그곳에 이제 산길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산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산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자다가 뭐 아리랑치기를 당했어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보는 것처럼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만나기 싫은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뺐는데 심지어 이제 발가벗겨가지고 그를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때리는 걸 그에게 주었다. 아주 심각한 어떤 상처가 내게 낼 수 있도록, 그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반 죽었다. 그래서 이 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가벗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이제 맞아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힘을,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뭐 우리 영적으로 그런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선교주일이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웃,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대상,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고민하기도 전에 자기 힘으로 교회 오기도 힘들고 이미 여러 가지들, 성중독 또는 여러 가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관계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찬양하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말씀 듣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주로 뒤쪽에 계신 분들, 좀 이제 위험한데 우리 한주연 전도사님 이런 분들 항상 뒤쪽에 앉죠. 심각해. 우리 한주연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게 있어서 지금 그래도 청년부 예배 하나는 안 놓치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예 이 예배당 밖에서 오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제는 주막이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이제 잘 됐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길가에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뻘개 벗고 그러고서 지금 누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 마침 아이고,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죄송해요. 자, 마침 그 사람을 보고서 누가 왔습니까? 첫 번째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 뭐 목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 중에서 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예배를 수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는 뭐 중직자들, 뭐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사람을 만난 거고요. 오늘 지금 우리 청년부로 얘기를 하자면 리더들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자, 앞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또는 거기에 그 리더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우리가 지금 옆에서 지금 TV 모니터를 시청하듯이 딱 봤을 때 다행이다. 이 제사장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 법도 알고 그 법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방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를 그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것을 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딱 나타났는데 웬걸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쳤다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간 게 아니라 그를 널찍이 피해서 그래서 거리를 두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난 레위인도 보고 그를 피하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성경 그 학자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제사장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목숨이 끊기면 그러면 제사장들의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뭔가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를 하고 나는 시체를 만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난 돌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제사장에게만 이 동사가 돼 있는데요. 똑같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그 의무 사항을 다 마치고 나서 제사장들이 로테이션으로 그 제사장 역할을 당시에 했는데 그가 모든 그 자기에 맡겨진 그 의무를 다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그를 멀리 피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가 널찍이 피해서 간 겁니다. 자, 다른 레위인이 나왔어요. 그래, 제사장은 뭔가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크게 바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텐데 이 레위인도 똑같이 그 문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서 그가 도대체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냐?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우리 조이풀 청년부에서 하는 거에 약 1.7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냐? 정성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껏 하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비난은 목사님께. 크게 웃은 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어땠느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떠세요? 나는 인싸야? 괜찮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미워해요. 한주연 전도사님 어떠세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 미워해요. 똑같아요. 그 정서를 알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이제 가시려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 가십니까? 나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가는 거면 안 돼요. 여기로 못 가요. 자, 안 돼. 장사 안 해. 자, 돌아가. 여러분들 거절당했을 때 그 기분 아시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승이 났어. 이 사랑의 사도 요한, 나중에 훗날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젊었을 때는 보아너게였어요. 이 사람이, 이 요한이 소위 우리말로 빡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얘네들 다 그냥 멸망시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 예루살렘 가? 니네 돌아가. 실제 이제 직선거리인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인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길을 막고. 너희들 못 가. 가지 마. 여기로 오지 마. 가. 너희 예루살렘 간다며. 가.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요단강 지역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깁니다.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실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거기에 그 왕조를 펼칩니다. 지금 평양 같은 거예요. 평양. 지금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다면 북한에다가 평양을 딱 지어놓고 여기도 우리 정통 국가입니다 이러면서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도 따로 만들지요, 그들 가운데 대통령도 따로 뽑지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 어떤 이질적인 그런 그 정치 문화 또는 뭐 그런 삶의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 혼혈 정책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주 정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오랑캐 핏줄이에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혼혈 정책을 했죠. 거기에 더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혼혈 정책을 했어요. 게다가 로마 시대가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또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또 피가 섞입니다. 쓰리 콤보.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섞인 게 그냥 한 나라에만 그렇게 섞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의 그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땐 얘네들은 짭이야. 그러니까 와, 도대체 얘네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섞었어요. 그 땅을 걸어가면은 나 더러워진다. 내 신발 더러워진다. 나 그 땅으로 안 가.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와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그 대립각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조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소위 교회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애매해.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차라리 술 친구, 차라리 PC방 친구 뭐 이렇게 딱 하면 좋겠는데, 뭐 직장 같은 데 딱 갔을 때 내가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잠깐 나는 한 3초간 빨리 기도했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봤어.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예, 다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성경책을 펴고 아침에
회사에서 큐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보면 오 교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들 땅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이 땅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 가는 바로 유대인의 홈그라운드예요. 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는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옆에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았어요. 그러고서 그를 이제 도와주는 장면이 이 겉에 보이는 이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 목사님,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누구를 선교해야 되고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만 이제 정신 차리면 됩니다. 자, 어깨 좀 돌리고, 좀 졸리신 분들, 내가 설교만 안 하면 나도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자,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마리아인이 봤을 때, 이놈들 잘 됐다. 응? 이 확률적으로 이 유대 땅에서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엎어져 있으니까 유대인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유 꽃이다 하고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고서 마칠게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 33절 마지막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변에 강도들이 갔나? 안 갔나?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위험이 우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딱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뭔가 이렇게 당장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먼저 그를 묶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었다라는 게 이제 붕대를 하는 거예요. 그 붕대를 이렇게 묶는데 상처들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가 한 군데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땡인데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도대체 누가 이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강도가 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피를 흘리는 곳을 이제 묶어줍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두 군데가 아니에요. 세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묶어주고 거기에 그 포도주와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서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딱 쓰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그 상처에 약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장로를 불러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입니다.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에게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그러고서 그를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보통 짐승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나귀예요. 나귀.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태우면은 내가 탈 자리가 없겠지. 그 지금 정신을 잃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태우면은 그러면 자기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시간도 뺏기고 있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를 다 돌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주막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살펴줬는데 다음 날까지도 그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더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내가 지금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성경 그 본문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다 갚겠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파라 해갖고서 같이 응급실 가시죠. 택시기사 분이 이렇게 태워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분이 들어와서 그 다 이 등록까지 해주죠. 그리고서 보증까지 서주죠. 그러고서 내 카드까지 맡기면서 내가 나중에 이 사람 더 치료비가 발생하면 내가 다 갚아줄게요.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체면치레 면피용으로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당시에 2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여관비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당시에 여관비는 2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자는데 어떤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그 숙식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하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 율법 교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1번, 2번, 3번. 몇 번? 어렵나?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3번.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비와 긍휼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필요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도와줄 때 이것을 엘레오스라고 해요. 뭔가 그 필요, 뭔가 그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푸는 그 긍휼을 엘레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아까랑 똑같은 대답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 질문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매만 있다면 굉장히 잘해줄 텐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준비된 형제들이 많아요. 나한테 형제만 있으면 내가 손편지도 써주고 이런 준비된 자매들도 꽤 많아요. 아닌가? 정성 목사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옛날 20년 전 얘기를 했네. 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어떤 한 대상만 있으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찾게 되느냐?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매년 찾아왔잖아요. 3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만 2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게 묻덴 에클레시안 해갖고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그게 어떤 교회냐, 단순히 방어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그 나라의 그 대문짝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패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교회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같이 그 사단의 눈알을 뽑고 이빨을 깨부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교회다. 이것이 바로 제가 2년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큰 용사 겁쟁이라고 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럼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할 때는 나중에 어떤 일이 딱 성공을 하면 내가 했어.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지만 하나님이 참 감사하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그 겁쟁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거 해도 될까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선교의 대상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전도 종족. 그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이 3%, 기독교인 비율이 3%가 넘지 않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족속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전방 교회 개척, 자생 가능한 토착 교회 설립,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가서 우리가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다 오면은 그것은 잘못된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대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전도 종족. 자, 따라해 보십시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끝까지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야. 자,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 잘 옆에서 보세요. 이분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생 가능한 토착 교회 설립. 너무 긴가요? 자, 따라해 주세요. 자생 가능한 토착 교회 설립. 토착 교회 설립. 자기가 스스로 자전하고 자치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선교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사마리아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말씀을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딱 네 구절만 찾겠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자, 지금까지 뭐 딴짓한 것도 다 용서해 드립니다. 자, 이 네 구절만 우리 크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4장. 자, 지금 이제 슬슬 지금 감이 옵니다. 이 중에서 그 성경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은사가 있는 분들, 성경 공부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공통된 것이 방금 찾은 이 네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분 밥 먹을 때만 쓰시네. 네. 대답할 때도 써주세요.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딱 그 공관복음서에 딱 12구절에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에만 사용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용례를 보니까 예수님 말고 딱 사용된 곳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딱 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만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군데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했다,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임금이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아이고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필요에 있는, 용서받을 그 필요에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겨 저의 빚을 탕감시켜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본문에서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이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제 아들을 본, 돌아온 아들을 본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 싫다고, 나 아직 눈을 새파랗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돈 내놔요, 그 얘기는 죽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건데, 뒷목 잡고 쓸어야 될 그런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을 내어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보고 느낀 감정이에요. 잘 왔다? 너 일로 와, 그냥 엎어, 입 꽉 깨물어,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긴, 그냥 우리가 뭐 거지들 보면은 아이 불쌍하네, 노숙자 보면 아이 불쌍하네, 근데 냄새나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 1, 2청년부는 앞으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조이풀 청년부는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함,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을 반겨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내 감정이 그때 한때 혹해서가 아니라 고륙 친척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그걸 봤어요. 근데 내 형제 같은 거야, 내 자식 같은 거야,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모든 것들 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만나도 지나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왔는데 아무리 우리 리더들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줘도 뭔데,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는 애들. 근데도 우리 리더들이 이 공동체 그만 안 올까?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 가운데 그냥 이 공동체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마음. 포기가 안 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늘상 다니는 길이에요. 뭐 처음 와본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선교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그냥 그 민족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처음 왔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야기입니다. 그 언더우드가 예전에 뉴욕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러고서 그가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고서 그가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다 준비됐어요. 그가 아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에게 인도 땅에 대해서 그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곳에 가면 할 일도 있었고요, 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 보고서를 본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보고서 잊으면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전도 유망한 그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조선 땅에 옵니다. 그에게 가능성도 있어요. 그에게 만나야 될 사람들도 그가 자기의 계획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조선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누구를 감히 선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정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하자,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늘상 보는 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늘상 보는 우리 공동체인데, 그 중에 있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갈 길도 마다 않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도 상관 않고, 그리고 나의 돈이 나가는 것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일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거기에 있어서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나 살기도 먹고 살기도 바쁘고 빨리 이 땅을 지나가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면은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선교가, 전도가 나에게 있어서 의무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한 그 직장의 동료, 나의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불쌍해진 윗집의 할머니, 나의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그 옛날 그 친구,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셨는데, 보고 멀리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들을 보고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로 이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알고 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으로 알려주실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민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